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려고 그것을 설명하는 교재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그리고 또 우주 만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그 도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알아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은 나의 말에 순종하라고 얘기했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와라. 너희들 돌아와라.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들을 샘플을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레갑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예언하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갑자기 하나님은 레갑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순종과 불순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레갑 사람들 들어보셨나요? 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예레미야 35장도 읽으셨을 테니까. 네, 레갑 사람들.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순종을 지금 외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레갑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이 뜻은 말을 타는 사람, 말을 타는 사람들이에요. 겐 족속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알죠?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미디안 사람이죠. 그 미디안 지역에 살던 족속들이 누구냐면 겐 족속이에요. 그들이 미디안 땅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어디 들어와서 사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그 겐 족속, 다시 말하면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레갑 사람 한번 대상 25장 2장 54절 5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로벳 유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이랏 종족과 스무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되게 복잡하죠? 다 기억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는 그죠? 이름부터가 중요하죠. 시작.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레갑 사람의 조상이 있었는데 함맛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겐 족속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레갑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나답이. 우리 한번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언제와 다른 세상을 대표하고 들어갈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들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예후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 다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레갑의 아들, 예후가 레갑의 아들 누구요? 여호나답이에요. 이 사람과 더불어서 바알의 신당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음모를 꾸며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요즘 말로 바꾸면 부흥회를 한 거예요. 바알 섬기는 부흥회.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모였죠. 다 모였어요. 다 모이자 어떻게 했어요?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8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바알 산당을 다 부숴내리게 하고 신당을 부숴내리게 하고 그 불사르고 그리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 뭘 만들었어요? 변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의 조상이었던 여호나답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후손들한테 이야기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레갑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레갑 사람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레갑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믹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겹치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사야의 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레갑 사람의 후손들을 어느 집에 다 모아가지고 한 방에 모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5절에 보니까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가 가득한 종주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소위 말하면 일종의 잔치를 벌여준 거예요. 포도주를 막 먹으면서 레갑 사람들 앞에. 그렇게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레갑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아까 봤던 요나답이에요. 예후와 함께 그를 죽였던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자기 조상 요나답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레갑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레갑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 마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마실 겁니다. 왜 안 마셔? 왜요? 우리 조상이 그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선조된 요나답이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고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어떻게요? 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지 말고 늘 언제나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한 거죠. 그러자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 자기 조상의 하나님 자 조상이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어떻게요? 살겠다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놓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킬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해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어떻게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어떻게요? 다 지켜 행하노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들이 반응하는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어서 불러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살살 걸려갔더니 그들이 안 먹을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이제 13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 너희가 이들을 통하여 뭔가 교훈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어떻게요? 실행되도다. 아유, 레갑 때 그 선조였던 그 요나답이 한 말을 그 후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실행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어떻게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죠. 레갑 사람들은 자신의 선조가 말한 그 말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한 그 말씀조차도 어떻게요?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레갑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교훈이요? 너희들은 내 말에 어떻게요? 순종해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을 보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그죠?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불순종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될 거야. 그래서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불순종 때문에. 교훈을 받으셔야 합니다.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 순종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걸 제가 본문을 다시 여기다 펴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여기에서 배우라는 거죠. 선조의 말도 저렇게 듣고 행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나의 말도 듣지 않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훈을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자기 선조의 신앙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한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나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냐. 대대손손 믿음의 가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들도 순종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너희들도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너희들은 왜 끝까지 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어요. 참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옵니다. 불순종의 첫 번째 샘플이 누굴까요? 뭐 말 하나 나가겠죠?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물어봐요. 이렇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내가 먹었냐? 먹었다는 거죠. 불순종한 아담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주를 받게 돼요. 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자들이 아이들을 낳을 때 얼마나 힘들게 낳아요? 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원래 남편과 아내는 평등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상하 관계로 바뀐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죠. 3장 7절에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도 저주받았어.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경제학이라는 게 생겨난 게 그래서 생겨났다고 얘기했죠. 땅이 저주받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부족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공급하시면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유한한 인간은 끊임없이 경제학을 연구해야 돼요.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부족함이 결핍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까지 들어왔네요. 이 하나님 앞에 한 불순종이 이렇게 큰 저주가 우리에게 보게 만든 거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어떻게요? 흙으로 돌아가. 죽게 될 거야.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생겼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요? 내보내요. 에덴에서 그 낙원에서 어떻게요? 인간은 추방당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의 모습이며 결과예요. 열심히 땅의 근원을 갈아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죠. 매일 부족해요. 아파요. 병들고 죽어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발생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광야의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도 정말 불순종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경에 이르실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고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도와셨느냐? 그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애굽에서요 홍해바다를 건너서요 광야를 가고 있었어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에서 10가지 재앙도 다 경험했고요. 거기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었어요. 그럼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을 받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경록케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그들의 시체가 어디에 엎어졌어요? 광야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어요. 딱 두 사람 빼고. 누구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불순종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순종과 믿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가지다라고 얘기했죠.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것을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믿음 없다. 불순종한 대표적인 사람, 이 사람 빼먹으면 안 되겠죠? 사울왕.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얘기하자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여. 네, 거기까지는 참 잘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어요. 그런데 21절의 문제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 백성이 그 땅이 멸할 것을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양과 소를 뜻은 좋아요. 뭐 하려고 끌어왔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장 좋은 살찐 짐승들, 양들을 남겨놨어요. 아말렉의 수치한. 뜻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럼 진멸하면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7개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굽는 것이 순양의 기운보다 하나님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할 것 같으세요? 그 짐승 잡아다가 양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순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 생각 말고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내가 생각할 땐 좋아 보여요.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옳아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행 따라, 친구 따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거 옳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울왕이 실수한 건 뭐였어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갔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나 그런 게 아니었죠. 들었으면 그대로 아까 레갑 사람들처럼, 그죠?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그것을 말씀을 행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죠? 이걸 듣고 행함. 이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여러분 먼저 더 우리가 살피고 따라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거역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 같대요? 사울이 야, 그 아말렉에서 한번 다 진멸해 라고 했더니 자기 생각으로 좋다라고 했더니 그 뭐 한 거 같대요?
거역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더니 그게 뭐 같대요? 점치는 거. 점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미아리에 가는 사람들 도대체 뭐예요? 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문에 나온 오늘의 분수 이런 거 보면서 야 오늘 재수 좋겠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우 까마귀가 불었어 아우 재수가 없을라나?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점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완고한 것, 네 마음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 완고한 것, 그거는 뭐하고 같아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죄와 같다. 마음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건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월 14일 이렇게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요?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왕을 어떻게요? 버리고. 그래서 왕에서 내려오게 되죠. 예, 이게 바로 불순종한 아담의 모습, 불순종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 불순종한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사람들을 들어서 설명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 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레갑 사람들을 지금 샘플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귀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뭐 같아요? 쇠기에 경일기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안 따라. 내 생각이 옳지?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로 가는데 절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 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 그러면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그래서 순종은 듣는 데서 시작돼요.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어떻게요? 듣지? 이게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교훈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네요.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혀두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다.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대책 없어 이런 뜻이에요. 대책이 없어 걔네들한테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니까. 탈취 당하려면 당하고 도둑놈이 와서 뺏어가면 뺏어가고. 하나님의 본 뜻은 원래 뭐였어요? 너희들을 교훈을 통하여 기쁘게 만들고 존귀하게 하려고 했더니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내부터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쏟아내요. 그냥 내버려 두기만 했나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니까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 이렇게 당하는데도 못 깨달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보면 불순종이 얼마나 큰 대가를 받는지 알게 됩니다. 순종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쁘게 하며 우리를 존귀케 만드는지에 관한 얘기도 동시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레갑 사람들 얘기를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레갑 사람들로부터 교훈을 받아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는 말은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쉐마 있죠? 샤마.
듣으면 그냥 귀로 듣고 이렇게 흘려버리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한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왜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말 좀 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말 들으면 엄마 나 들었어 그리고 딴짓하는 걸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 좀 들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엄마 말대로 하는 걸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뒤에 거겠죠? 엄마 내 말 좀 들어 그랬더니 알았어 듣는다니까 말해 하고서는 딴짓해. 이게 듣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들었으면 그 말대로 하는 것이 진짜 듣는 거겠죠. 그 말이 샤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달라요? 아담하고 우리가 달라요? 홍해바다에서 건져서 광야길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가 달라요? 사울왕과 우리가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달라요? 같죠. 사실은 우리도 불순종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요, 딱 한 분이 순종했어요. 누굴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고 한 사람의 죄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시고 한 사람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한 사람으로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고 그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자들은 이제 저주가 아니라 뭘 받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점검은 하셔야죠. 내 믿음이 진짜인지. 그렇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어떻게요? 고난으로 뭘 배웠대요?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뭘 주셔요? 뭘 하세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들었어 하고 따뜻하는 거 요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들었어 하고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요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요걸 믿음과 순종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한 가지.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실패하면 다시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하지만 우리는 그죠?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투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뭐였대요? 순종하였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심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순종하지 않는 자와 멸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생 라합이 뭐였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한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요? 힘쓸지니. 힘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자 되어야 돼. 그게 힘쓰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병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제가 딴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 생각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라고요. 저한테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제가 인간적인 걸로 가르치면 거부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가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어떻게 뭐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얘기하면 순종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은 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생각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해서 진리가 좋은데요. 예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래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랑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그래서 어떻게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좀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돌이키고 나가는 그 모습,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갑 사람들이 받은 축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시 한번 19절만 읽어볼게요. 19절만 다시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영원히 그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원히.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지만 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며 그 순종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갑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에게 나오면 레갑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교훈을 받으라.